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우리는 다 각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SAT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소원이겠죠. 또 젊은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참 좋은 배우자를 신부감으로 또 신랑감으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아서 또 좋은 그런 매출이 또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원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를 축복하죠. 우리 시편 20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또 행복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들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아까 기다리는 그런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미리 다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또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통제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깊은 좌절과 또 절망을 겪고요.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체념하자 또는 어떤 비관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 앞에 닥쳐있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원을, 희망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절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참된 희망과 참된 소망을 우리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희망,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잃어가는 또 절망해가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냉혹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머물 수 있는 자신의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속에서 참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희망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집에서 기르는 그런 종 엘르아살이 내 후계자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냥 책념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희망의 불길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세레머니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갭니다. 반으로 쪼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소망의 근거를 보여주실까 궁금해하면서 아침부터 줄곧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이 시체를 노리는 이 소유개들 때문에 어디를 잠시 다녀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집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계약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이 언제 또 나타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짐승의 그 시체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보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그 땅이 그 짐승들의 피로 그냥 벌겋게 다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해가 집니다. 어둠이 점점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의 시체 사이에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점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란 현실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큰 벽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메꾸는 것, 이 벽을 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또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두울 때까지 기다리다가 깊이 잠이 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5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도 또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앞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로에서 나온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연기나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또한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요, 이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그 계약 당사자들이 나란히 지나가는 이런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은 뭘 상징하냐면 누구든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 쪼개진 고기처럼 피 흘리며 반쪽이 나게 될 것을 신 앞에 맹세하는 무서운 이 피의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이런 피의 의식, 이 피로 맺은 계약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흑가의 조폭이 뭐 피로 의형제로 맺고 결속을 다진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피의 이 맹세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피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레머니까지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땅과 자식이 없는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레머니까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믿음에는 또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거 없이 믿는 것이 믿음인데 또 증거가 필요한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영적인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콜링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내적인 증거,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적이고 내면적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피해 의식이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계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두 당사자가 나란히 모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죠.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모든 계약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을, 최종 책임을 하나님이 끝까지 혼자 다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기 사이,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또 자손을 주시는 것,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성취하실 책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관계없이 이 약속을 끝내 홀로 성취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피로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이 피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몸을 쪼개시고 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몸을 쪼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약속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거리끼는 것, 정말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또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현장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자신이 큰 영광과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렇게 피 흘려 죽는 것, 저게 무슨 구원이냐.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 그 참혹함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채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내곡한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기 위한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쪼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기에 십자가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속에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소원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그런 작은 소원들과 기대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광대한 나라와 엄청난 부와 권세를 다 얻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그의 나라가 또한 쪼개지고 그의 모든 꿈과 소원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시편 39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바로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건강하게 되어가는 것, 또는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내 미래가 안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피 흘리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절망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견고하다, 강하게 버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이런 말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 힘들더라도 강하고 견고하게 버티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심각하게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쪼갠 재물들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런 세레모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때로는 그 경주가 힘겹고 또 이현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끝까지 견고하게 강하게 버티고 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쪼개어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주영 목사님께서 참 우리의 마음에 참 터치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 웃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후의 승리,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절망의 세상 속에 또 우리의 그런 좀 냉혹한 현실 속에 담담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겨가며 견고하게 또한 버티고 그리고 또한 강하게 그렇게 서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